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잠언을 다 그냥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서 시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13장까지 했죠. 지난주에 13장. 잠언 14장을 펴주세요. 그래서 잠언은 그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왕자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과 또 아내들의 교육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죠. 에, 참, 많은 그 아내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 전부 다 배다른 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 뭐 이전 투거 하지 않았을 것임 했겠죠.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게 골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 어, 신앙 교육 또 인격 교육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잠언을 썼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녹아 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우리도 묵상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그냥 뭐 깊이 할 수는 없고 그 중요한 뭐 그냥 마음에 닿는 것만 이렇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 텐데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놓치기 아까운 정말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인생의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말이죠.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죠.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은 남자는 참 복되겠지요. 미련한 여인을 얻은 남자는 정말 그 불행한 남자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래도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예 중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대명사는 뭐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여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요, 그냥 자기 가정을. 또 아비가일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봤잖아요. 조금 전에 그 김우선의 집사님, 우리 박도현 집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김우선의 집사님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곁을 지켜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박도현 집사님이 조금 살아생전에 가정을 좀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이 김우선의 집사님이 혼자서 권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새끼들을 그냥 품에 안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 박두현 집사님 제가 이제 성가를로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뵀거든요.
그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그때 그 박도현 집사님의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내와 또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서툴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방법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자기 가정,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평소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개발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이 김우선의 권사님이 그러한 남편을 곁에 두고 그 가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김우선의 권사님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이런 여인도 있어요. 이런 미련한 여인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 그 넘어 여기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 하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죠. 음. 여러분 소를 키울 때 저는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소 키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철에 소 염을 주려면 그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추운 엄동산 안에 아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소는 가만히 있고 주인이 그냥 낑낑대면서 그 염을 다 죽 써가지고 갖다 바치고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래서 저놈의 저 소새끼 저거 소새끼 저 뭐냐? 송아지죠. 송아지가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고 편하지요. 그러나 소가 없으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소가 있어야 얻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 소가 농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힘든 일, 반드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거를 꼭 기쁨으로 참고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또 가치 있는 것일수록 힘이 들어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이 구절,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잠언을 생각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또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또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냐?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 다시 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네. 배우려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항상 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죠. 응? 경청.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또 전체 공동체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거듭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습관이나 전통이나 자기 사상 내려놓고 자꾸만 오픈 마인드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지혜, 지혜롭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 시스틴 성당, 그 베드로 성당, 그 천정 시스틴 성당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그때 나이가 87세였어요. 87세.
그때 그 당시에 87세면 진짜 나이가 많은 건 먹어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뭐 한 50세, 60세면 다 돌아가셨는데 뭐 그러니까 87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고 어, 그 굉장히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시신 성당 그 다 그림 다음에 맨 끝에다가 안코라 인파로라는 글을 써놨다는 거. 안코라 인파로.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난 지금도 배운다. 그 87세 된 노인네가 지금도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돼. 그래서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밀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한다니까. 마음을 열고 자꾸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밀어난 게 되는 거죠. 또 진실한 증인은 25절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래서 항상 어, 우리가 올바른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해, 말.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 대단해요. 근데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이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단들이잖아, 이단들이. 거짓말로 미혹을 해가지고 참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잖아요. 입에 그 말, 이 뱀의 혀처럼 그냥 날름날름 거리면서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영혼의 사냥꾼들. 이 전부 다 이게 입에 혀로 하는 거잖아요, 혀. 예. 음, 그다음에 여기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가난한 자의 아픔과 그 고통을 온전히 염두에 두고 그 공감을 표하려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죠. 그 여러분 무슨 뭐 절기 때가 되면은 저 윤석열 이런 거뭐저 이명박 이것들은 뭐 대형 교회 가가지고 뭐 의시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대통령 각각 뭐 대접받고 그런 걸 즐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이런 때 쪽방촌, 쪽방촌 그 가난한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혹시 어디 좀 부족한 점이 없는가, 불편한 것은 없는가 그 돌본대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야지. 이번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 우리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음, 또 15장에 보면은 이 15장에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1절, 2절, 4절, 5절, 7절 뭐 자, 이런 계속해서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올바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덕스럽게 해야 돼요. 유익하게. 예. 그러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이 들어있는가, 예, 거기서부터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참 창의적인 말, 건강한 말, 향기로운 말이 나와요. 근데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사상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음의 늪을 끌고 가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 독이 섞인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정말 이게 말을 잘하려면요. 마음을 잘 갖고 와야 돼요.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최고가 아니라 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성경에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가사는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예.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말이죠.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울주와 그 시골주의 그 동화도 있잖아요. 채소만 맨날 뭐 시금치 먹고 콩나물 먹고 살아도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부자 관계, 엄마 아빠와 자식들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우애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게 이 스윗홈 아닙니까? 그런 가정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스윗홈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돈이 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돈은 돈이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죠. 하우스, 이 건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홈, 가정은 못 삽니다. 육체의 양식은 살 수 있어도 절대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사람을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너무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다니. 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돈이 많고 번뇌하는 것보다 돈이 많아지면 저 번뇌도 커지는 거예요. 번뇌도.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그 만족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해야 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만족하고 이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쭉 넘어가서 또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죠? 어, 참 이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 우리 동기 저기 대광 광양 대광교회 신정 목사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나보다 어립니다. 같은 동기지만은 그 신정 목사는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뭐 농담이고 어쨌든 세상 좀을 맛봤어요.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신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거의 60년생인가 그래요. 신정 목사가 60년생인가 61년생인가 60년생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보다 3살 어린데 저보다 먼저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신정 목사가 가끔 이제 저희 교회 놀러 왔는데 놀러 온 거라도 뭐 지나가다 들리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5년 먼저 은퇴했거든요. 신정 목사는.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뭐 계획이 난 뭐 몇 살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은퇴할 때 이제 직전에 저 은퇴 그다음에 후임 목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물려주고 모든 걸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 딱 65세 때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모든 계획을 만번히 세워놓고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은퇴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한 2년 정도 병치레 하다가 하늘 품에 안겼잖아요. 저는 이 16절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이 말이 결국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 안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참, 신정 목사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저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 그 대광교회 그 참 큰 교회지만은 큰 교회니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많겠어요. 뭐이 조그만 교회 담임해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 1,000명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뭐 온갖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은퇴를 앞두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난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나는 은퇴하면 뭐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평소에 목회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들 뭐 굉장히 구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막 다 계획을 다 풀어놓는데 웬걸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게 인생 무상이다 이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들 받들어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지. 이것저것 계획하고 뭐 그 해도 결국은 어,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여기 9절에 나오죠. 16장 1절하고 9절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뭐, 얼마 전이잖아요. 한두 달, 한 달 정도 됐나? 신 목사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인생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너무 그냥 뭐 아둥바둥 이 살아갈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드린 교만이 뭐냐?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데 자꾸만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 사명이 아닌데 예, 자꾸 그 남의 지역 지경까지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넘어짐이 아짭니다. 있잖아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나중에 쭉 보겠습니다만은 그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계표, 경계표, 자기 하나님께서 줄로 지은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이상, 자기 사명이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 이상 넘어가지 말고. 근데 자꾸만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 그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져요, 결국.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말씀도 네, 뭐 항상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두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 승승장구하면서 뭐 세상 부귀영화 다 자기 것이냐 뭐 이렇게 그런 자와 가까이 하고 어울리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야, 이 말씀도요, 정말 우리가 뼛속에 새게 됩니다. 음, 그 용사, 그 전쟁에 승리에 돌아오는 전쟁 영웅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 이 분노, 이게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커져요, 이게. 이게. 예. 그래서 절대 노하기를 그, 즐겨하면 안 돼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 성을 빼앗는 그 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제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17장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 이건 돈으로 못 사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네? 화목하는 크게 행복한 가정이죠. 제육이 뭐 기름진 음식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막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막 험담하고 그럼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루는 그 비결은 뭐냐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 비결이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진실로 올바른 신앙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서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없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없어요. 네. 절대 행복한 가정 못 이룹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어, 또 행복한 가정일 수 없지만은 음, 건강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세상 부귀영화 누린 사람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질이 공사망이 가난하냐?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죠.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은요, 그런 물질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니 17장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래서 어, 자기가 고용한 종이 가만히 보니까 슬기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거든. 자기 아들은 맨날 부끄러운 짓만 해. 그러니까 어, 그 주인이요, 자기 아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지 않고 그 슬기로운 종에게 유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육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라면은 껌뻑 죽죠. 아들이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냥 내 새끼다 막 해가지고 자기 유업을 물러줘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음, 그 딱 봐가지고 그 종업원이 아주 슬기롭고 총명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유업을 그 종업원에게 물려줘 버립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유교의 영향을 이용해서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유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유교를 전파해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하고 일본 유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유교는 교조주의적 유교예요. 거기에 반해서 일본의 유교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넘어갔지만은 교조주의적 유교가 아니고 실용주의적 유교라고 그래요. 실용주의적 유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자기 아들은 부끄럽게 하기만 하는데 자기 종업원이 아주 청명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면은 자기 종업원에게 자기 아들의 자기 그 후계자를 세워버린다니까요. 그 일본 그리고 자기 종업원을 자기 가문에 입적시켜 가지고 그 종업원에게 그 종업원을 자기 아들 삼아 가지고 물려줘요. 이게 일본입니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적 유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죽으면은 제사 드릴 내 아들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냥 온 동네방네 잔치를 하고 딸을 낳으면은 국물도 없고 그리고 뭐 한 번 딸을 낳고 또 자녀를 낳는데 또 딸을 낳고 또 세 번째 낳는데 또 딸을 낳아 그러면 쫓겨납니다. 큰 죄가 되었어요. 아들 낳지 못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유교, 이 교조주의적 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17장 2절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우리는 유교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믿는 자니까 여기 17장 2절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또 여기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했죠. 여기서 뇌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샤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뇌물로도 번역이 됐지만은 또 선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장 8절의 뇌물은 샤워드는 사실 뇌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저는 문맥을 보면은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에, 그 선물은 인간 사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뇌물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돈을 드릴 테니까 나 잘 봐주시고, 그냥 눈 감아주시고, 또 뭐 혜택, 뭐 특별한 특권, 특혜를 주십시오. 그건 뇌물이죠. 그러나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좀 감사의 정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 조그만 선물 드리는 것,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 그렇게 선물을 드리면 여기서 선물로 번역해야 돼요.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올바른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원만하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 23절 보세요.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이 뇌물도 원어를 보면 샤드예요. 똑같이 아까 아, 8절에 뇌물도 샤드, 히브리 말로 또 23절의 뇌물도 샤드인데 8절의 샤드는 선물로 번역을 해야 마땅했던 거예요. 선물. 그 다음에 23절에서의 샤드는 이건 뇌물이 맞죠. 뇌물.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악인이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해버리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무죄 때려버려요. 오늘날 이 사법부 저 시대의 에, 그 대법원장처럼 그건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 뇌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 받으면 일단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뇌물 준 사람의 코에 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너 내 시키는 대로 안 해? 뇌물 받아먹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너 폭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이제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뇌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예사로 받아버려요.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엉터리로 집행해 버리는 겁니다. 네. 판사 검사들이 지금 전부 다 50억 클럽 들었다잖아요. 네. 아니 50억이 동네 이름입니까? 평생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돈을 쟤네들은 서로 그냥 막 주고받고 돈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그리고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부 무죄 때려 무죄. 다 똑같은 것들이야. 유유상종이죠. 아니 50억을 뇌물로 받았는데 무죄래. 이런 놈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18장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그걸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자 이렇게 초원에 보면은 사자밥이 그런 짐승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뭐 염소 떼나 무슨 양 떼나 뭐또누 떼나 이렇게인데 그 중에서 누가 사자밥이 되겠습니까? 네? 무리 한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있는 그런 짐승들은 사자밥이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홀로 갈라져 나와가지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짐승은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가 이제 이리때 밥이 되거나 사자의 때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스스로 갈라지겠어요? 대부분 이 짐승들이 왜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냐면은 병 들었을 때 병이 들으니까 공동체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리 때나 승냥이 때나 뭐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스스로 혼자서 갈라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느냐? 그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왜 공동체에 떨어져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18장 1절에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걸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혼자 스스로 갈라져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절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 일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 아니라면 빨리 갈려 나와야죠. 그래서 건강한 그 공동체로 들어가야죠. 왜 그 병든 공동체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18장 1절에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18장 1절은 건강 공동체 일대 그걸 앞에 가정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일본의 국기가 뭐죠? 일장기죠, 일장기. 일장기에 보면은 태양 빨간 원 하나만 동그랗게 그려져 있죠. 흰 바탕 위에 빨간 그, 그 원이 그러니까 빨간 그 동그라미가 색칠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 태양을 형성화시킨 거예요. 그 태양이 누구냐? 천황폐하라는 게 천황폐하. 그래서 천황폐하의 통치를 받는 국가다. 그런 의미로 일본 국기를 하얀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그 원을 빨간 원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화사상이랍니다. 화사상.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질 않아요. 일본 사람들. 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대전 때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뭐지요? 천황이 명령을 내리면은 목숨을 바쳐서 그냥 미군 그 군함 거기 그냥 비행기 몰고 자기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자살 특공대죠. 비행기를 몰고 그냥 일본 미군 군함에 가서 부딪혀 가지고 자폭하는 거죠. 그게 가미가제 특공대 아닙니까? 유명한 악명을 떨쳤죠. 그럼 미군들이 그 일본 그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를 보면 그냥 벌벌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화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화사상.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죽음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그 왕따가 일본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왕따가. 절대로, 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밖으로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래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딱 그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 깃발 밑으로 다 모입니다. 그 깃발 밑으로. 절대로 자기가 조금 생각이 달라도 다른 생각 가진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설령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불만을 얘기한다든가 이러지 공동체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특이한 게 일본 시민 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시민 사회가.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막강하지요. 어?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냥 막,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근데 일본 사람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화사상.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화사상이 결국 가미가제 특공대도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왕따도 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화사상이요. 일본 사람들을 아주 창의성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이 일을 이렇게 해서 해라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작업 그 규범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생각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 매뉴얼? 예? 매뉴얼? 매뉴얼.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못해요. 정반대야. 이 민족성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민족은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화사상 우리 민족은요, 이 공동체 에, 안에 머물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 싫어합니다. 잘 안 뭉쳐져요. 평소에는 아주 그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21세기 이 정보화 시대, 이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그런 그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화를 지금 꼽히다. K 컬처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부르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민족성, 민족의 이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일본 사람들처럼 화사상 딱 깃발 꽂으면 다 그 깃발 안에 뭉쳐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제각기 다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잘 뭉쳐지지 않아.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딱 오잖아요. 네. 그때는 또 뭉치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정말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평소에 매뉴얼 작업을 못한다. 일을 못해요. 매뉴얼이 없는데. 그래 그냥 매뉴얼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매뉴얼이 있든지 없든지 그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창의적으로 일을 착착착 해나가 그냥. 네.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말이 좀 이렇게 벗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이 깃발 아래 모이는 이런 공동체성이 아니고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절대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소중한 개인의 인격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민족성 자체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적인 정신을 설명해 주면 그냥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저 일본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 공동체가 가능하냐.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들은. 딱 깃발 아래 다 모여야지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개성 그걸 존중해주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적인 생각은 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마치 이게 군대에서 뭐 제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건 잘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건 못합니다. 우리 한민족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에서도 그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사실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 말이 맞아요. 18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죠? 자꾸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식 같아요. 네? 도마 위에 얹어놓고 자꾸만 이렇게 막 도마질하는 것처럼 이게 이웃에 문제를 놓고 자꾸 씹어내면은 그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쾌감 때문에 자꾸만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참 얼마나 표현이 절묘합니까?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절대 이런 그 쾌가 취해져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인생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나오죠. 쭉 넘어가서 21절 보세요. 이게 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죽게 되는 것이 잘 놀리면 살게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야, 결국은요, 자기 그 혀를 자꾸만 남용하는 바람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결국은 그 말이 자꾸만 자기의 삶을 허물어 버려요. 혀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와서 또 그 사람 말을 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지. 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돼요.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막 몸이 뒤틀리는가 봐. 그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상사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냥 막 입을 날름거리고 그냥 아첨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출세해야 해요 또 자기 상관이 잘 보여가지고
고과 점수 잘 받아가지고 쉽게 쉽게 승진합니다. 당장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 크게 보고 또 멀리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주 천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런 또 출세나 뭐 부귀영화 이런 게 연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입술이 패역하고 자꾸만 입을 놀려가지고 상관이 뭐면 그냥 아첨을 떨고 그래가지고 자기 출세를 도모하고 그 미련한 자예요. 그런 자보다 훨씬 더 그 인생이 백배 천배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런 그 공무원들 보고 보면은 이제 그 승진 때가 되면은 상사에 찾아다니면서 그냥 뭐, 뭐 뇌물 갖다 바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아첨하고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죠. 절대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참 존경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예, 그 공무원 생활 아주 월급게요. 제가 이렇게 테니스 치는 사람 몇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도 공무원 하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 뭐 다 존경한대 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늘 평안해, 늘 평안하고. 아유 그렇게 뭐 무슨 뭐 제때 승진하지 못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삶이 고상하고 어 그리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막 손 비벼가지고 뭐 윗사람에게 출세하고 뭐 어깨 힘을 주고 다니는 그게 참 천박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전 동아제약에 입사했습니다. 동아제약. 제약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동아제약이에요. 1등입니다. 매출이 항상 1등이야. 지금도 1등일 겁니다. 제가 거기 이제 딱 입사해가지고 거기 입사 사원들 무슨 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한 달을 하더라고. 어느 딱 그 숙소에 집어넣은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사들이 저 사람 면밀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주변 그 동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또 얼마나 성격이 남을 배려하는가, 또 뭐 이런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그 일치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뭐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무슨 또 그런 나침반 하나 주고 지도 주고 저 어디까지 그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그 갔다 와라 뭐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조를 나눠 가지고 또 배구 시합도 하고 뭐 축구 시합도 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시켰어요. 그리고 뭐 무슨 같이 뭐 어떤 토론을 하고 발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달 마지막 마칠 때 한 달 지나는 그 동안에 그 한 달을 정리하는 회고문을 쓰래요. 참나. 그래서 제가 딱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더니 그 동아제약 화보 일면에 제가 쓴 글이 딱 실렸더라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더니 인사과장이 저를 딱 불러요. 인사과장이. 그럼 딱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마침 자네가 내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고 자네를 내가 밀어줄 테니까 자네는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줄을 딱 세우더라니까 줄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참 들이받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냥. 예?
이놈 새끼가 그냥 나를 뭘로 알고 나를 줄을 세우네? 저는 제가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신학교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알지 못하고 신학교 가면 목회할 때 직장 생활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교인들의 삶을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직장 생활 한 1, 2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기 잠깐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를 딱 저보고 줄을 세워요. 너는 이제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 직접 무섭더라고요, 이게. 딱 그 파가 있는가 봐요, 파가. 어, 근데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떤 별로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뭐 오직 신학교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만은 신학교 가려고, 이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이제 비벼대고 뭐 이렇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줄에 딱 서가지고 그 사람 코에 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자기 양심도 팔아먹고 가정도 뭐 외면하고 뭐 이렇게 그 상사의 종이 돼가지고 오직 출세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음, 자, 어디 하다가 그건 나왔죠? 네, 19장 1절에죠. 그래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해야 돼요. 돈과 명예와 출세 이런 거에 우리 마음을 뺏기거나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항상 사심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이 목회자 이제 이 다음 제 후임 이제 목회자 이제 우리가 청빙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요. 목회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 사심이 있는 목회자고 하면 이게 참 그 공동체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의롭고 사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조금 좀 재능이 부족하거나 무슨 뭐 말이 좀 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으면은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봐야 돼. 그만 이 사적으로 자기 개인에 가까운 사람인 좀잘 봐주고 자기 조금 뭐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치고 뭐 이렇게 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이 망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런 자가 제도자면 되게 뭐 곤란합니다. 어,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계속해서 나오죠. 음. 그다음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은 것. 이 왕의 노함은 무섭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얼마나 백성들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아이고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에? 다투는 아내, 살바이 그 진짜 그 지옥이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물방울이요 힘이 없는 것 같지요? 계속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1분 떨어지고 10분 떨어지고 1시간 떨어지고 20시간 떨어지고 하루, 한 달, 1년, 360 계속 떨어져 봐. 사람 죽습니다. 못 살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누구냐? 타투는 아내야. 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아내와 같이 사는 남자는 진짜 불행한 남자.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이제 잠언에서. 여기 14절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니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슬기로운 아내, 정말 슬기로운 아내를 얻은 남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음, 24절 보세요. 재밌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꾀어. 이 정도 게으른 사람은 죽어야죠. 그다음에 20장의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밭은 언제 갈아야 됩니까? 봄에 갈아야죠, 봄에. 또 여기 조금 제가, 우선 봄에도 밭을 갈지만, 이 유대 문화는요, 그, 보리 씨를 언제 뿌리냐면 가을에 뿌려요. 가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준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들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히 내려서 풍년을 맞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에서에. 근데 이른 비가 뭐냐면은 가을에 내리는 비.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갈거든요. 그 씨를 뿌리면 비가 와야지요. 비가 안 오면 그냥 씨를 아무 뿌려도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보리가 패가지고 이제 결실을 할 때, 결실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4월 달쯤에 보리 패잖아요. 보리 이제 거두잖아요. 그래서 4월에 내리는 비를 저 유대인들은 늦은 비라 그러고, 가을, 한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가을에 밭을 갈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을 가라 할 때인데 안 가라. 그게 게으르죠. 그러므로 그것도 이듬해 이제 봄에 보리를 거둘 때가 됐는데 거둘 게 있어야 말이지. 못 거둡니다.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 활용 잘해야 됩니다. 시테크라는 게 있죠. 시테크. 우리 인간에게 24시간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아니 좀 부자들은 25시간, 25시 뭐 또 재벌들은 뭐 26시 주어져 그런 거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이런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 시테크를 잘 해야 돼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그 책 보셔야 돼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찾아가 다니면서 왜 이 사람들은 성공했을까? 그걸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7가지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인생 성공하고 싶거든. 그 책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7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에 대한 시간. 시간 활용을 잘 하는데 팁이 뭐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중요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부터 먼저 하고 사소한 것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정작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자꾸만 뒤로 미루니까. 우선순위 자꾸 중요한 게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뭐 손도 못 대거나 시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소소한 것 거기에 시간 다 써버린단 말이죠. 물 쓰듯이. 그러면 소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중요한 것부터 시간을 다 쏟아부었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중요한 것에 투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지금 시간 쏟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만사 제쳐놓고 이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올인하는 거죠. 집중해서 한 말씀도 빼지 않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들으려고 하고 이 시테크예요, 시테크.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육체 건강,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 건강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1시간씩 산책하고 오거나 운동하고 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탁구 좋아하는 사람 탁구 한번 치고 테니스 좋아하는 테니스 치고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 이게 자꾸 뒤로 밀려. 이 중요한 건데, 당장에 지금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은 저리 뒤로, 뒷전으로 밀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은 이제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이리저리 바쁜데,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바빠요. 바쁘게 사는데도 어, 지칠 뿐이지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유 없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부터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맨날 노는 것 같아. 여유작장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게 뭔가? 우선순위 이렇게 쑥 나열해 보세요. 이렇게 A4 용지 하나 놓고 중요한 것 딱 우선순위 놓고 거기 1순위부터 먼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거기부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잡담하는 데 시간 많이 써요. 그래서 또 성역 공부하면 또 먹고 졸아, 졸아. 성역 공부하자니까 피곤하다고 그러면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인생이 소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관리,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똑같이 24시간 주어진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중요한 것. 또 쭉 넘어 좀 더 빨리 오늘 마쳐야 되는데 이거
이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저는 잠자기가 참 좋은데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 아니고 저는 8시간 꼭 자야 되는데 이 말씀. 저는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도 한 평균 내가 따져보니까 한 10시간씩 잤더라고. 10시간씩. 왜 이렇게 잘 자냐면 그냥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씻고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좀 졸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조금 자다가 지금 7시니까 한 2시간, 9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자요. 자, 깨보면 새벽 5시야. 또 학교 가야 돼. 계속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보냈다니까. 그때 우리는 별로 그런 학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요즘에 제가 태어나서 대학 입시 준비했다면 제가 대학 못 갔을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잠이 많아, 잠이. 새벽, 제가 목사 되고서도요,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 초년명 시절에.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 부목사 시절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새벽 예배 인도를 안 해요. 부목사가 다 예배 인도했어요. 큰 교회는 뭐 다 그렇디다. 그럼 나도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새벽 예배 안 인도 안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왜냐면 아침 예배, 새벽 예배가, 근데 새벽 예배, 옛날에 5시에 했잖아요. 5시. 새벽 5시에. 그럼 새벽 5시에 나가면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새벽 예배 인도하는 날은 긴장이 돼가지고요. 잠도 깊이 못 잡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제가 담당인데, 당번인데, 어이, 자다가 그냥 깜빡했는가 봐요. 막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 뭐 하십니까? 빨리 나오셔. 지금 교인들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까. 그래서 제가 잠결에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집사님이 인도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 기가 작겠죠.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이러고 탁 끊어버리더라. 아이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내가 그냥 누가 그냥 이런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만. 그렇게 그냥 불평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잠이 많습니다. 그냥 눕기만 하면 골아 떨어진다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잠이 달아.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빈구왕이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잠잘 때는 깊이 자야 됩니다. 푹 자야 돼요. 그리고 깼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집중이 큰 힘이 됩니다. 집중. 집중해서 뭘 하나 하면은 집중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들려요. 집중하죠. 누가 어버가도 저는 제가 좀 집중력이 좋습니다. 뭐 한 번 딱 필이 꽂히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 그리고 그냥 그거를 계속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제 아내가 맨날 뭐 이렇게 밥 해놓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번뜩 정신 들어가지고 가보면 아내는 벽수 씻어 다 해놨어. 뾰루통해져가지고 아이 이제 난 모르겠다 이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집중하게 되면요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막 고함을 쳐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문이 조금 열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소리가 들리거나 뭐 이렇게 뭐, 그 무슨 탁구 칠 때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게 신경이 쓰린가 봐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니까. 문이 열리든지 말든지, 예. 누가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집중하거든요, 집중.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얘기냐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쭉 넘어가서 21, 쭉 읽어만 갈게요. 네. 해설을 하기보다도 21장 3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예?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관심도 없고 앞장서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배만 주구장창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자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루 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예사로 삼키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너희들이 11조는 중요한 걸 알고 갖다 바치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의와 공의는 저버렸도다. 신은 저버렸도다. 이러면서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지금 21장 3절에. 또 이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대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19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그냥 광야에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가요, 진짜 좋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과묵히 말을 잘해요. 잔소리가 없어요. 그게 진짜 감사한 일. 근데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잔소리가 많아진다니까. 그냥 냅둬요. 냅둬. 그럼 알아서 다 한다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네? 아까 이어 떠지는 물방울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 또 구절에서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성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막 자꾸 잔소리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남편과 같이 사는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게 남자나 여자 다 똑같습니다. 그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게. 또 여기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말이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가.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 네, 아무래도 이거 뭐 22장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어떤 이 잠언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그 보석 같은 말씀들이 하나의 베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늘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느냐? 한 달이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한 달이면은 잠언 한 번 이렇게 읽고 묵상은 그 1년이면 12번 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 잠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라.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전도서하고 그다음에 아가서 해가지고 시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저희들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잠언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서 땅에서 한 달 동안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이 샤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